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나에게 내가 물어보라고. 다시 제가 한번 따라서 하듯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는 천사기도 천사 이렇게 이 숫자를 보면서요. 많은 생각들이 교차가 되네요. 많은 것들이 교차가 되는데요. 교회를 세웠구나. 너무 감사하고요. 참 세임교회를 세웠다는 게 뭐 빚이 있던 뭐가 있던 잘했던 뭐 교인이 많던 적던 세임교회를 세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2층에서 저희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요. 남초등 앞에 있는 제가 그 당시에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3천만 원짜리. 그때만 해도 전세가 3천만 원이었네요. 3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다가 그 돈을 가지고 저 파출소 앞에 2층 상가에서 저희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주일에 2층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산에서 이사 오신 과부 시어머니하고 과부 집사님하고 딸하고 이 세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세 사람이 세 분이 찾아온 거죠. 저기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네요. 참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첫 열매가 저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에요. 처음 전도해가지고 전도는 그러니까 우리 김미선 집사님은 교회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오셨고 2008년 3월 달에 2층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때는 전 교인이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교회는 없었어요. 제가 승용차를 가지고 새벽을 돌았어요. 새벽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 5명이 넘어가니까 승용차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제가 봉고차를 이제 교차로 이런 데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50만 원짜리 봉고차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삼익수영장 앞에 가서 150만 원짜리 봉고차를 보니까 성은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다 막 사방으로 찌그러졌어. 근데 그분은 막 지금 가져가려는 거요. 그래서 지금 돈 없다고 내일이나 모레나 그때 누가 수표로 200만 원인가를 제가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0만 원을 전북은행 가서 이제 바꿔달라고 하고 150만 원을 주고 그 차를 사려고. 근데 수표는 바로 돈을 안 준대요. 추심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익시장 수영장 앞에서 돈이 오늘 수표라 못 찾아왔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만나서 돈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막 무슨 돈은 내일 주더라도 차는 오늘 가져가려는 거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니라고, 돈을 주고 차를 가져와야지 돈도 안 주고 차만 가져오면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아니라고, 돈은 내일 나오니까 내일 주고 와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저희 그 집사람한테 막 또 그때 성질을 냈어요. 돈 좀 찾아놓으라니까 안 찾아놓고 찾으러 가니까 또 수표니까 안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돈 좀 찾아놓으니까 안 찾아놨다고 이제 또 기억이 나네요. 둘이 이제 또 싸움을 했네. 참 나도 못지않게 싸운 사람이요. 저 사람은 말도 못하고 그냥 꽁꽁 이제 일방적이지 나 혼자 퍼대는 거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매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남이 개척했다는데 어머니 회갑 기념으로 자기가 봉고차를 사준디야. 할렐루야. 그냥 사방에 다 찌그러진 지금도 그 차 기억이 나요. 되게 이 모든 것들이요 너무 생생한 거야. 그 찌그러진 차 대신에요 새 차가 와버렸슈. 한마디부터 150만 원이 날라갈 뻔했어. 성질 급해가지고. 가지고 또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전쟁이. 내가 돈 안 찾아놔가지고 내가 찾아놨으면.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이놈의 전쟁은 이게 언제 뒤집어질지를 몰라 이게. 가지고 그 봉고차를 가지고 이제 그 차 폐차 시켰네. 우리 교회에서 썼어요. 우리 선생님교회에서 아마 한 2, 3년 되네요. 그 봉고차를 폐차 처분한 지가. 오래 썼어요. 오래 쓰고. 그렇게 2층에서 시작을 해서 60평 교회를 지었다가 130평으로 증축을 했다가 다시 부쉈다가 웃기게 사느냐. 뭐 사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교회 없이 지금 생각해 보면 2층 상가만 하나 얻으려고 2층 하나만 있어도요 살 것 같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또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저희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단체로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누구도. 뭐 어느 교회에서 뭐 몇 명이 나와가지고 이런 적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갈 때도 한 분 한 분 가니까 그것도 은혜더구만. 단체로 빠지면 힘들어. 그래서 난 단체는 안 받으려고. 왜냐면 이게 단체로 왔다 단체로 빠져버리면 올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갈 때는 또 이게 상당히 또 서로 힘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사한 게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 여기는 죄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혹시 나랑 조금 뭐 동문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뭐 조금 꼬치가루라도 묻으신 분 계신가요? 아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예 그냥 딱 우리 어머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 예, 이렇게 있네요. 수련을 하고 있는 동생, 이게 전부네요. 그러니까 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은혜예요. 오직 그냥 하나님 은혜. 그런데요, 참 제가 그냥 이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냥 막 만들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서 무슨 뭐 모방하고 뭐더고 이런 거 없고요. 저 혼자 앉아서 첫째 날 뭐 둘째 날 그래갖고 21일을 교재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딱 천사기도 끝나는 날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난 이 날이 끝나는 날인지 몰랐어요. 제가요 1997년도에 전주에 왔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있다가 1997년도에 전주로 왔어요. 그래서 옆에 그 당시에는 남전주교회였습니다. 남전주교회에 와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이 본문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일체의 자족이라고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요, 그 설교가 제 설교였던 거였어요. 자족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설교였구나. 교인들이 은혜 받고 교인들이 변화되는 설교가 아니고 제 삶을 설교했더라고요. 자족. 그럼 무엇을 위해서 자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자족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도요, 자족하지 않으면 병드는 거요. 아시겠어요? 내 몸도 뭐 키 좀 10cm만 더 컸으면 참 내가 괜찮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10cm가 않고 이러기 시작하면요, 키 작은 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인물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이보다는 나았는데 왜 나는 그거 안 닮아가지고 인물만 좀만 더 받쳐줬어도 그래도 교회가 좀 부흥됐을 텐데 막 이러기 시작하면요, 거울 볼 때마다 짜증나는 것이요. 나는 거울 볼 때마다 충분히요, 뭐 어디 찢어진 데도 없고 뭐 삐뚤어진 데도 없고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저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요,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해. 이게 뭐냐면 자족인 거예요. 누구는 자족이라는 건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우리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참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정말 기도하는 게 자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족을, 그래 이것도 감사하다.
그래, 아이고 그동안 고생해 준 것도 어딘데, 이래야지 자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누구는 그냥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 남편은 그렇게 잘해준다는데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힘들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하루 종일 싸돌아다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가요 그냥 온 사방 천지를 싸돌아다녀야 돼. 막 교회가 막 거지도 오고 뭣도 오고 막 다 와서 막 손 벌리는 교회가 돼야 돼. 이해가 돼요? 세임교회는 어렵디야. 가지마. 이런 교회 되면 안 돼. 아무리 어려울 망정 세임교회 가면 그래도 뭐 좀 후원해달라고 하면 후원해준다더라. 이런 교회 돼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부잣집에서, 소문난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저희 집은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머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산에 가면 산지기가 있고요, 논에 가면 일자동네라는 데가 있어요. 쭉 한 줄로 이렇게 집이 지은 일자동네. 그 일자동네, 저희 지역에 일자동네가 있는데요, 일자동네는 머슴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밥을 얼마나 많이 이고 지고 막 몇 사람이 가야 일꾼들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때에 어른들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손님이 찾아오는 집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집이 먹고 살만하다더라 그러면 찾아온대요. 요즘 그 집 망했디야. 그 모양 손님 발부터 탁 끊어진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집 요즘에 어렵대, 사업이 잘 안 된대, 아마 지금 망했을란가 이러면요 오던 발걸음도 끊어지는 거예요. 찾아오는 교회가 돼야 돼. 뭐라도 달라고 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되돌아보면요 참 빚내서 선교를 했고요. 전에는 선교도 참 많이 했네요. 지금 엘라 더 못해. 지금은 그냥 이런 애 저런 애니까 참 못해요. 못해. 전에는 그냥 막 했어요. 되돌아보니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그래서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 정도면 되지, 이렇게 자족을 해야지. 아이고 그냥 우리 권사님이 이 정도면 되지 뭐. 아이고 요새날 이만한 믿음 찾기도 어려워, 이래야지.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요즘 교인들은 그냥 그것들은 교인도 아니야 이러면 설령 아닐망정.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족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설교하면 되지, 안 그래요? 더 잘하기를 원하시오?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자, 두 번째,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보면서 내가 왜 이걸 써놨지? 내가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1번이 무엇을 위해 섬기는가. 자, 무엇을 위해 우리는 자족해야 되는가. 몸은 건강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거예요. 마음도 건강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니까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나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생각한 것을 오늘 내가 부산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새 그냥 차를 끌고 갈 것이냐 고속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부산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 가. 자, 예수님의 생각이 움직이는 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누가 따라가냐?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가지고 막 사방팔방을 댕겨야 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막 이제 어디도 좀 막 이제 싸돌아댕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아프리카도 가고 막 말레이시아도 가고 막 어디도 가고 막 댕기는 거요. 어느 거 뿌려놓고 우리는 천국 가버리는 것이요.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뭐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우리가 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어차피 돈 모을 사람은 아니여. 내가 보니까 돈 모으기는 틀린 인간이여. 절대 못 모아. 나 같은 사람은 모아봤자 결국 나가버려. 누가 와서 가져가도 가져가 버리지. 나 같은 사람은요, 난 내가 나를 알아. 절대 이 사람은 돈 모으니까 나는 돈 모으고 싶으면 그냥 연금만 들어놓고 있어야 해요. 연금 외에는 나는 남아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 성질이 지랄 맞잖아. 이해가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다 퍼줘버릴 사람이지 그거 붙잡고 나는 이렇게 난 못해. 나는 그러면 죽어요. 사람은요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요. 꼭 움켜쥐어야 사는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은 움켜쥐어야 돼. 만약에 움켜쥐어야 사는데 누굴 줘버렸다, 이 사람은 죽어. 진짜라니까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줘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요. 저한테는요 뭘 맡겨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날 잊었지. 이날 지금 58년을 살면서 돈이 그냥 교회에 돈이 있냐 없냐만 생각하고 살았지. 교회에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교회에다 돈을 넣어놓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았지. 돈이 일단 은행을 어떻게 난 하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없으면요 모든 게 수답해 버려요. 은행을 어떻게 가는 건지, 이걸 어떻게 돈을 보내는 것인지. 난 진짜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요. 왜?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으면 나는 그냥 수답이요. 뭐 돈 보내주라고 하는데 돈 어떻게 보내는지 뭘 갖고 막 눌러두고만. 뭐 OPT 카드인가 뭐 그걸로 뭐 눌러 쌓고 어쩌 쌓고 뭐 그러는데 난 그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요. 나 몰라요. 뭐 머리 써서 뭐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자족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 된 밥에 재 뿌리기가 뭔가 내가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명성교회도 소망교회도 광성교회도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다들. 전주에도요 지금 웬만한 큰 교회는 다 난리 났어. 지금 우리는 난리도 아니요. 무슨 뭔 난리 난지 아는데
이게 뭐 이건 난리가 아니고 선교요, 선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다 때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너희는 스스로 서라. 할렐루야. 선교지. 막 교인들이요, 막 교회가 부흥하다가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우리가 교인들이 다 떨어지고 30명이나 남았어요.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는 선교사들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보내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많은 분들을 보냈어요. 언젠가는 지금은 이렇게 이리도 가고 저리도 다. 난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어요. 난 설교 때요 무슨 뭐 이런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다만 항상 하는 설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하는 설교지. 무슨 뭐 내가 언제는 뭐 그렇게 설교 안 했건디 뭐 그때만 그렇게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뭐들어 그래요? 항상 그렇게 설교했는데 뭐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소나기는 피해 댕기하는데 그냥 비가 오든지 말든지 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인들은 다 떨어지고 30명이나 이렇게 마치 비 맞은 닭들처럼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박영실 권사님, 예? 김순장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용됐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러고 있을 때 참,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돌아오는 교회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온 거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에 대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거요.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못 와. 진짜예요. 특별하게 오신 거요. 특별하게. 그래서 왜 이렇게 다 된 밥에 죄를 뿌려. 내가 오직하면 또 옆에 교회 또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막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목사님 그 은퇴 준비하셔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난리가 났네 이제. 난리가 뒤집어졌어. 그러다가 상가집에서 또 만났어. 하나 목사님 옷 주려고 그래. 우리도 목회 좀 합시다. 내가 오직하면 우리도 목회 좀 먹여줘. 토양 좀 제발 좀 배려놓지 좀 말고 은퇴할 때 왜 그렇게 우리 후배들이 힘들게 하고 은퇴 들어오시오. 내가 오직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잖아. 안 그래요? 다 내가 농사 짓고 막 이렇게 해놓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단 아니에요. 은퇴를 하시고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이 목사님께.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정말 어려운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교회도 정말 크게 지어놓고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실 때 나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참 이분이 얌전하신 분이에요.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이분이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그 기독교 연합 무슨 모임 있을 때 같이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왜 돌아가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충격받아 버렸어요. 저도.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요, 신학생 때에 3일 밤에는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설교를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저는 자족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인생은요 금방 지나가요. 세월 빠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자족하고 살아야 돼. 왜? 이 아까운 시간을 자족하지 못한 채 뭐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자족할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죄를 뿌리는가? 자족을 못하니까. 참 하나님 이것도 얼마나 내가 바울 사도 그러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자족이요. 이게 자족이잖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아니 세임교에서 제가 21년 목회를 하고 있으면 자족해야 돼 안 해야 돼? 인간은 어리석어 가지고 내가 21년 여기서 먹고 사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지금 손에 있네 없네가 문제가 아니고 21년을 어찌 됐든지 여기서 먹고 사는 거 아니요. 오순덕 권사님 21년 먹고 사는데 아파트가 2채만 들어가겠어? 4개만 들어가겠냐고. 10개도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애들이 다 컸고 이런 얘기하고 말 것도 없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모여준다는 거 뭘 더 바래?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스스로 자족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족이 안 돼요. 왜? 인간 부족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 아이고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더 나쁜 이래야지.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는 막 명성교회도 막 대모하고 뭔데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 교회는 그 교회다 좀 맡겨줘. 우리가 뭐 명성교회다가 뭐 돈을 갖다 줬어 뭐 됐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좀 그 교회는 교회 좀 놔둬. 막 PD 수첩 나오고 왜 그래요. 좀 내비두지. 자식하고 둘이서 다 말아서 먹던지 말던지 그 교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막 뭐 대모로가 나와서 내비두어. 그 교회는 거기는 뭐 사람 없냐? 거기 장로님들은 무슨 뭐 달닥을 봉사냐? 거기 장로님들은 뭐 다 무슨 뭐 칠띠기들이냐? 거기 장로님들 다 수십 명의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 거기 권사님들은 다 뭐 모지는 사람들만 앉아 있다더냐? 잘난 척 하지 마. 이랬더니 반 죽어 나는 또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토양이나 좀 만들어 놓게.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잘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때는 이때다 하고 막 벌떼같이 일어나. 아시겠어요? 몰라 내 생각이야 개인적으로. 그러면 또 이러네 저러네 뭐하든. 사람들은요 제가 막 데모하고 막 남의 일 나서 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의 일 나설 필요 없는 거요.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마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마는 것이지 못 도와주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또 누가 너냐 뭐 교회가 어렵다고 어쨌다고. 자 학교 다닐 때 하마득한 이제 동생들이 저는 28에 신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또 세임교회로 전화해라고 했는가벼. 생전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저 누구예요? 그래요. 그래서 전화 받는 순간 도와달라고 전화하는구나. 알죠. 뭐 때문에 나한테 전화하겠어?
30년 만에. 그래서 알았다고 고생한다고. 저는 그럽니다. 그냥 고생 많다고. 내가 많이 도와줄 수는 없고 그냥 내 마음으로 십시일반 내가 조금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 보내줘. 아, 이래야지. 우리도 지금 어려워. 이래요?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장로님들이 막 나가고 막 이래요? 그렇게는 못해요. 왜?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남편 죽고 그런 소식은 다 들었거든요. 나 얼마나 고생했냐. 애들은 몇 살이냐. 몇 살이냐. 고생 많았다. 그 친구들은 제가 28살 때 19살, 20살이었어요. 꿈 많은 대학생들이었어. 그래서 참 우리 아무개 목사가 참 성격도 발랄하고 그냥 이 길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가는 거요. 그냥 가는 거요. 그러는 거죠 뭐. 그래서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 신앙생활을 헛되지 않게 하자 이 말이요. 저는 제가 진짜 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나이 들면 10중 8구 변할 거요 내가. 그러니까 안 변하려고 적어도 내가 새임교회를 떠날 때는 깨끗하게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인간 변하는 거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젊었을 때는 다 나보다 더 강하게 하고 다 이랬지만 나이 들으니까 약해지니까 사람이 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는 거더라고요. 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아니 어떻게든지 연금을 들어놓는 거예요. 연금을. 여러분 내가 나가가 여기서 이제 은퇴하고 나가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돈도 한 푼 없고 이제 거지돼 갖고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좋겠어? 좋겠네. 안 좋은 것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서 준비를 해놔야 돼. 그게 뭐냐? 나 같은 사람은요 연금밖에 없어. 왜? 돈으로 주면 홀라당 써버린단 게. 홀라당 써버려요. 홀라당 써버려. 내가 나를 알아. 즉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목회한 이 자리를 재뿌리고 가지 말자 이 말이요. 이게 믿음의 열매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요. 3번 향기로운 제물이 되자. 예. 이 빌립보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선교했다는 이야기만 있지 교회의 사정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사정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내가 칭찬을 가지고 가랴 매를 가지고 가랴 그래요. 매를 가지고 가랴.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당이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자,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 중에서 어느 파가 제일 좋을까요?
어느 파가 제일 좋아요? 예? 바울파? 그래도 그리스도파가 좀 낫을까? 그럴까요? 그럼 그러면 이게 한번 물어봐야 돼. 이거는 설문조사 해봐야 돼. 1번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다. 손 들어봐.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2번 베드로파가 좋다. 손 들어봐요. 아, 베드로는 왜 안 들어? 베드로 사도가 쳐다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바울파 손 들어봐요. 아볼로파 왜 아무도 안 들어? 저거 하나 더 내두고 세아가 들었어.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그래도 좀 낫겠죠? 그게 틀린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파는 다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파도 틀린 거예요. 파가 되는 순간 틀려버려요. 인간을 따라가는.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게 파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하고 파를 경쟁한 게 아니에요. 파는 어떤 파도 안 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일 뿐이에요. 어느 파가 아니고 우리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건 파가 아니요. 교회인 거요. 파가 되는 순간 이건 사람의 조직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파도 문제를 만들고 베드로파도 문제는 똑같이 다 만들었어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언제 누구 세례를 주었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왜 바울파가 거기서 나오느냐? 이렇게 한 거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내 파도 있으니 그나마 감사하다 그랬을까요? 그래요. 저것들은 어디서 베드로파가 뭐요? 아볼로파?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도 그리스도파 얘네들이 제일 낫고 막 이러실까요? 다 형제요, 자매일 뿐이야. 파는 틀린 거예요. 어떤 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는 감사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최고의 성도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성도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양심적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도 설문조사 해야겠는데 1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손 들어봐. 2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다. 뭐요? 3번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다. 4번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다. 누구요? 그러면 답이 없네? 문제가 잘못 제출된 건 출제가 잘못된 거죠. 따라합시다. 최고의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다.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2개의 교회를 세운 분도 있고 3개의 교회를 세운 분도 있고. 여기서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임교회로 가라, 세임교회에 와서 또 섬기는 거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임교회에서 막 섬겨.
세임교회 막 부흥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힘새교회로 가라. 또 힘새교회로 간 거요. 하고 막 또 가서 죽도록 또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그러더니 힘새교회가 또 부흥이 됐네. 그럴 때 이제는 힘찬 교회로 가라. 또 그러고 또 힘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맘대로 하지만 존말할 때 기도해 보니까 이런 소리 진짜 하지 마시오. 진짜 하지 마.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면 목사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이래야지.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나는 지금 기도응답도 안 받았는데 혼자 기도응답 받고 뭐 나는 어찌란 말이요. 이해가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늘 천사 기도회 마지막 날 이렇게 딱 천사일에 하나님 뭐 교회가 뭐 이래든 저래든 교회를 세웠으니 제가 얼마나 잘한 거요. 잘한 거요. 오순덕 권사님 나 좀 괴롭히지 마.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나만 목회 똑바로라고 어떻게 괴롭히는 거야. 그냥 죽었어 아주.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 1000명 만들었더니 그분은 은혜 더 받아서 그런 것이고 나는 이만큼 세운 것도요. 기적 같은 일이요. 기적 같은 일. 이런 거는요. 상상도 못한 일이요. 상상도 못한 일이 상상도. 난 내가 이렇게 설교할 줄을 난 내 스스로가 상상도 못 해봤어요. 기적 같은 일이요. 기적 같은 일.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몰라서 지금 뭔 원래 그런지 아시는 것 같은데 눈빛들이 우리 어머니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설교할지는 상상 못했죠?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요. 다니엘서 13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이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12장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래서 지혜는요. 빛처럼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최고의 성도는요. 지혜로운 성도를 넘어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세임교회가 저는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나는 훈련받은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 이제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난 이제 안 해. 전쟁해 보니까 다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난 이제 학도병들하고는 일 안 할, 전쟁 안 하려고. 학도병들이요 다 죽어버렸어요. 총을 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는 이제는 등록 그냥 안 시켜주려고 그래. 이제는 등록 오면 등록 안 시켜줄 거예요. 나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막 등록 올리지 마. 이제 교육 받은 사람만 나 등록 시켜줄 거예요. 뭐냐 아무나 막 무슨 뭐냐 막 교회는 뭐 그냥 막 들어오는데 나 아니라는 거 나 할 거예요. 이제 괜찮겠어요? 장로님 어째 괜찮아? 무조건 막 등록 원래 등록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원래 등록을 하려면 4주면 4주 교육을 받고 그리고 등록 카드를 내는 것이지 가자마자 막 등록. 지금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막 교인들에게 목말라가지고 막 교인 한 명 붙잡으려고 그렇게 안 하는 거. 원래 그렇게 안 했어. 그래 안 그래? 이제는
이건 다 훈련 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 그래 안 그래요? 박종훈 장로님 괜찮겠어요? 이계상 장로님 괜찮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알죠. 옛날에 뭐 등록금 어디가 있어요. 다 교육 받았죠. 이계상 장로님 교육 받았어 안 받았어? 아니 전에는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막 등록카드 내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세례도 그냥 받는 게 어디가 있어. 다 교육받고 받았지. 물론 세례는 다 교육받고 받습니다. 우리도 교육받고 받는데 이제는 등록도 그냥 막 왔다가 등록했다가 막 가버리니까 괜히 교인들만 헷갈리네. 그래 안 그래요? 인사할 때는 좋았지만 갈 때는 안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이제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정말 세임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딱 오면은 등록하고 싶은 분은 김정재 전사님 그냥 또 뭐 즉흥적으로 해도 여러분 원래 이래야 되는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교육시킬 거예요. 새 가족은 1대1이라도 제가 딱 가지고 시킬 거예요. 딱 교육시켜서 정말 세임교 교인이 되겠느냐? 되겠다. 등록하시오. 할렐루야. 이길준 집사님은 전해갖고 지금 복 받은 줄 알으시오. 또 이렇게 물론 융통성을 발휘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뜻은 없어요. 다른 뜻은 없고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래야 소속감이 생겨요. 이렇게 사주면 사주 이렇게 딱 교육을 받고 등록을 딱 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박수 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딱 세임교회 교인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아무래도 서로 힘이 없어져. 서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더 나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걸로 믿고 천사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남은 건 교회가 남아있고 믿음이 남아있고 성도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있죠. 여러분 절대 믿음의 열매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섬겼던 것들이 다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던 믿음의 열매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천사 기도 시작했는데 천사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또다시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다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세임교회를 위하여 원근각지에서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믿음의 사정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섬기게 해주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나누라. 내가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세에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주시옵고, 우리 세임교회가 말세된 이때에, 급변하는 이 시대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이때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넣어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늙도록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한 몸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있는 우리 세임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가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의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부흥케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임이 필요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호와를 앙망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는 아버지가 보내시는 우리 세임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임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